잠들며 듣는 부처님 말씀, 복이 열리는 밤. 오늘 밤 당신이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 이미 하나의 복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셨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수고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눈물을,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타독이며 또 하루를 버텨내셨습니까?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가슴 어딘가가 오늘도 조여오지 않았습니까? 밤이 되면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허전해지는 그 감각,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오늘 밤 그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미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모릅니다.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있는 복을 느끼지 못하고 올 복만을 기다립니다. 있는 것에 눈이 멀고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렇게 인생이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모르는 자는 100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누워있는 이 자리가 이미 성스러운 땅입니다.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복이 열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은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빈다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듯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듯 복은 억지로 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복도 열립니다. 옛날에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절에 다니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딸이 좋은 곳에 시집가게 해달라고, 남편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손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수십 년을 그렇게 빌었습니다. 절에 가는 날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 몸을 씻고 정성껏 준비한 공약물을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마당을 밟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절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합장을 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당신은 수십 년을 빌었는데 당신 자신을 위해 빈 적은 있습니까? 노파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빈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손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빌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 비는 것도 공덕이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결국 남도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노파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평온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마쳤을 때 그녀는 오래전부터 없어지지 않던 가슴속 묵직한 무언가, 조금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잊고 살았던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녹아 흘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 자신을 얼마나 돌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그릇에만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내 그릇이 비어있는 줄도 모르고 퍼주고 또 퍼주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직장에, 이웃에게 내 것을 전부 쏟아붓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텅 빈 내 안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설렘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이 반갑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피곤합니다. 오래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래 자신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벌어야 한다고,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더 좋은 자식이 되어야 한다고. 더가 당신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잘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눈에 당신은 처음부터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우주의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착하게 살아도 힘들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쓸쓸한 결심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젊은이가 보았습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 3년이 걸렸느니라. 그 3년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 땅 위에는 작은 새싹 하나가 겨우 고개를 내밀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나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자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시간이 전부 뿌리가 되고 있느니라. 내가 아파했던 날들이 전부 뿌리의 깊이가 되고 있느니라. 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깊어진 만큼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운다.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될 때 꽃이 핀다.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이라는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아픔도, 견뎌온 외로움도, 참아온 억울함도, 삼켜온 눈물도 전부 복이 열리기 전 깊어지는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모든 밤에는 새벽이 온다. 오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지금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천천히 깊게,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호흡 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고요 속에 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 헤맬 때 복은 우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고 고요해질 때 복은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마치 새가 그러하듯이. 새는 쫓으면 날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스스로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복도 그러합니다. 지금 당신이 눈을 감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복을 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오고 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제 복이 열리는 세 가지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깃든다. 감사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물 한 잔 마셨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렇게 누울 자리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 작은 감사들이 쌓여 복의 그릇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줄줄 새어버립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도 큰 복으로 받습니다. 어떤 마을에 늘 불만스러운 부자가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음식이 조금 짜도 화를 냈고 날씨가 흐려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반면에 그 마을에는 가난한 노인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집도 없었고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소리가 들리면 오늘도 새가 나를 위해 노래해 주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면 부처님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받아도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그리 웃으십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노인이 죽는 날까지 그 마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복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작은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했던 국물 한 모금, 잠깐 비쳤던 햇살, 스쳐간 누군가의 미소, 바람의 냄새, 잠들기 전 이 고요함. 이것들이 이미 복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불씨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손에 쥔 자가 먼저 타들어간다. 우리는 너무 오래 미워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얼굴, 생각하면 또 올라오는 억울함. 나한테 왜 그랬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했을까? 억울한 것이 맞습니다. 상처받은 것이 맞습니다. 분하고 원통한 것이 맞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모르고, 당신의 밤을 모르고, 당신의 고통을 모른 채 편히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만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당신만 가슴을 쥐어뜯고 있습니다. 당신만 밥을 먹다가 그 생각이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공평합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밤 한 번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힘들었겠지. 당신도 몰랐겠지. 나는 이제 이 무거운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 순간 당신 가슴에 무거운 돌 하나가 조용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용서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집니다. 잠이 잘 옵니다. 밥이 맛있어집니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복이고 내려놓음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베푸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풀수록 줄어드는 것은 없다. 베풀수록 그 그릇은 커진다. 베풀면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환한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들어주는 귀 하나, 길에서 넘어진 사람의 내민 손 하나,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물 한 잔, 이것이 전부 베풀입니다. 베풀물 행하는 순간 우주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더 크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이치입니다.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문 앞에 쓰러진 나그네를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밥을 내왔습니다. 따뜻한 방을 내주었습니다. 자신은 추운 부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나그네는 따뜻하게 먹고 자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길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할머니의 아들이 오랫동안 얻지 못하던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할머니 몸에 있던 고질병이 나았습니다. 이웃에서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베풀매 복이었습니다. 베푼 것이 다른 방향으로 몇 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힘들다면 먼저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해 보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복이 그 문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걱정, 당신이 풀지 못한 문제, 당신이 넘지 못한 산, 오늘 밤만큼은 전부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 부처님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집니까?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십시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냥 당신이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복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 이미 위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마음 속에 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기를.
그리고 그 아침이 당신에게 열리는 새로운 복의 시작이 되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반복 구간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부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 이미 하나의 복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셨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수고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눈물을,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타독이며 또 하루를 버텨내셨습니까?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가슴 어딘가가 오늘도 조여오지 않았습니까? 밤이 되면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허전해지는 그 감각,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오늘 밤 그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미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모릅니다.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있는 복을 느끼지 못하고 올 복만을 기다립니다. 있는 것에 눈이 멀고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렇게 인생이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모르는 자는 100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누워있는 이 자리가 이미 성스러운 땅입니다.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복이 열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은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빈다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듯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듯 복은 억지로 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복도 열립니다. 옛날에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절에 다니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딸이 좋은 곳에 시집가게 해달라고, 남편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손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수십 년을 그렇게 빌었습니다. 절에 가는 날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 몸을 씻고 정성껏 준비한 공약물을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마당을 밟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절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합장을 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당신은 수십 년을 빌었는데 당신 자신을 위해 빈 적은 있습니까? 노파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빈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손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빌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 비는 것도 공덕이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결국 남도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노파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평온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마쳤을 때 그녀는
오래전부터 없어지지 않던 가슴 속 묵직한 무언가, 조금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잊고 살았던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녹아 흘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 자신을 얼마나 돌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그릇에만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내 그릇이 비어있는 줄도 모르고 퍼주고 또 퍼주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직장에, 이웃에게 내 것을 전부 쏟아붓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텅 빈 내 안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설렘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이 반갑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피곤합니다. 오래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래 자신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벌어야 한다고,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더 좋은 자식이 되어야 한다고. 더가 당신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잘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눈에 당신은 처음부터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착하게 살아도 힘들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쓸쓸한 결심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젊은이가 보았습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 3년이 걸렸느니라. 그 3년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 땅 위에는 작은 새싹 하나가 겨우 고개를 내밀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나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자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시간이 전부 뿌리가 되고 있느니라. 내가 아파했던 날들이 전부 뿌리의 깊이가 되고 있느니라. 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깊어진 만큼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운다.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될 때 꽃이 핀다.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이라는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아픔도, 견뎌온 외로움도, 참아온 억울함도, 삼켜온 눈물도 전부 복이 열리기 전 깊어지는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모든 밤에는 새벽이 온다. 오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지금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천천히 깊게,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호흡 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고요 속에 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 헤맬 때 복은 우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고 고요해질 때 복은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마치 새가 그러하듯이. 새는 쫓으면 날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스스로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복도 그러합니다. 지금 당신이 눈을 감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복을 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오고 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제 복이 열리는 세 가지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깃든다. 감사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물 한 잔 마셨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렇게 누울 자리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 작은 감사들이 쌓여 복의 그릇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줄줄 새어버립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도 큰 복으로 받습니다. 어떤 마을에 늘 불만스러운 부자가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음식이 조금 짜도 화를 냈고 날씨가 흐려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반면에 그 마을에는 가난한 노인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집도 없었고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소리가 들리면 오늘도 새가 나를 위해 노래해 주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면 부처님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받아도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그리 웃으십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노인이 죽는 날까지 그 마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복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작은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했던 국물 한 모금, 잠깐 비쳤던 햇살, 스쳐간 누군가의 미소, 바람의 냄새, 잠들기 전 이 고요함. 이것들이 이미 복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불씨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손에 쥔 자가 먼저 타들어간다. 우리는 너무 오래 미워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얼굴, 생각하면 또 올라오는 억울함. 나한테 왜 그랬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했을까? 억울한 것이 맞습니다.
상처받은 것이 맞습니다. 분하고 원통한 것이 맞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모르고, 당신의 밤을 모르고, 당신의 고통을 모른 채 편히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만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당신만 가슴을 쥐어뜯고 있습니다. 당신만 밥을 먹다가 그 생각이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공평합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밤 한 번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힘들었겠지. 당신도 몰랐겠지. 나는 이제 이 무거운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 순간 당신 가슴에 무거운 돌 하나가 조용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용서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집니다. 잠이 잘 옵니다. 밥이 맛있어집니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복이고 내려놓음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베푸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풀수록 줄어드는 것은 없다. 베풀수록 그 그릇은 커진다. 베풀면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환한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들어주는 귀 하나, 길에서 넘어진 사람의 내민 손 하나,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물 한 잔, 이것이 전부 베풀입니다. 베풀물 행하는 순간 우주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더 크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이치입니다.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문 앞에 쓰러진 나그네를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밥을 내왔습니다. 따뜻한 방을 내주었습니다. 자신은 추운 부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나그네는 따뜻하게 먹고 자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길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할머니의 아들이 오랫동안 얻지 못하던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할머니 몸에 있던 고질병이 나았습니다. 이웃에서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베풀매 복이었습니다. 베푼 것이 다른 방향으로 몇 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힘들다면 먼저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해 보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복이 그 문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걱정, 당신이 풀지 못한 문제, 당신이 넘지 못한 산, 오늘 밤만큼은 전부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 부처님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집니까?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십시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냥 당신이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복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 이미 위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마음 속에 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기를. 그리고 그 아침이 당신에게 열리는 새로운 복의 시작이 되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